할렐루야. 찬양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늘 우리가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그다음에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우리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질린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흘러주시고 자라서 문이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해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오리.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 사랑, 부모님 사랑 생각하시면서 다 효도하고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캥거루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사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딱 세 곳에만 삽니다. 호주, 뉴기니, 뉴질랜드. 자, 그런데 이곳에 사는 인간의 숫자보다 더 많은 캥거루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캥거루는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낳는데 1년에 한 마리씩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캥거루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조그만하게 나오지만 나중에 키가 크면은 평균 2m까지 크고 또 큰 캥거루는 3m까지 큰다고 합니다. 캥거루가 만약에 올림픽에 나가면은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권투입니다. 권투. 이 앞다리가 길어가지고요 치면 웬만한 사람은 다 KO 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잘해요? 네? 점프 높이뛰기예요. 여러분 캥거루가 몇 미터 뛰겠습니까? 자, 10마리 캥거루를 다 세워놓고 한번 뛰어보라고 평균을 내보니까 몇 미터 뛰어올라요? 9m.
아파트 3층까지 그냥 팍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캥거루 올림픽 대회를 하니까 가장 많이 뛴 캥거루가 13.5m 를 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캥거루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 아주 다른 특징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캥거루 새끼가 태어나면요, 자기 힘으로 이렇게 기어오른대요. 본능적으로 어디로 기어오릅니까? 엄마 뱃속으로,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캥거루 엄마에게는 젖이 4개가 있대요. 꼭지가 4개 있는데 한 꼭지를 확 잡아가지고 그걸 끝까지 젖을 빤다는 거예요. 한 보통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힘이 약하니까 계속 젖꼭지를 빨고, 3개월 지난 다음에는 힘이 생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1년 동안 그 엄마 뱃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젊은 사람들 빗대어서 생긴 족이 캥거루족이라는 옛날 명칭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은 밖에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집에 있어서 취업 준비해야 되고 또 다시 공부해야 되고 또 경제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엄마 품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캥거루처럼 우리 인간은 오히려 더 의존적이고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통 동물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요, 한번 탁 고개 한번 털고 몸 털면요 바로 일어섭니다. 그래서 뭐 물 먹으러 가고 뭐 젖도 먹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낳은 아이는요, 태어나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는 건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최소한 몇 년 해야만이 이 아이가 인간다운 구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어머님의 은혜 입지 않고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관심과 보호와 사랑을 먹고 다 자란 자녀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가 그러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모범적으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우리가 자식을 처음에 낳을 때부터 아무리 태교를 잘해도 지혜로운 자식이 처음부터 될 수 없습니다. 나와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 또 가르치고 또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키워야만이 이 자녀가 올바른 인간이 되고 하나하나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여러분, 어떤 분은 자식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우리 부모는 자식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부모, 자, 자식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정말로 잘 크고 지혜로운 자이면은 부모는 그것 때문에 즐겁습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 앞에 보니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 이 의인은 행동이 무조건 똑바르고 모든 거 다 잘하고 흠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마음이 향하여 있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향하여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일컫습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우리가 자기 힘으로 행동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잘하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잘 돼야 된다, 또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뭐 돈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늘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축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처녀가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골에 시집을 잘 안 갔는데 도시 처녀가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이 마을에 경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집 오는 집 옆에 살고 있는 아줌마가 시어머니 될 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아주머니, 요즘 도시 아가씨들은 위아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혹시 시어머니가 조금만 허점을 보여도 이 도시 처녀들이 우습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확 휘어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 말을 듣는 이 시어머니가 도시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갈등하다. 그래, 처음에 잡아야지. 처음에 군기를 확실히 잡아야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잡을까 궁리를 하다가 그래, 한번 내가 신문을 한번 보자. 그리고 신문을 보면서 며느리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며느리 보는 앞에서 신문을 보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나쁜 놈들, 이런 놈들이 많으니 세상이 이 꼴이지 하면서 이 신문에 나와 있는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며느리 보는 앞에서 막 세상도 비판하고 아는 체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며느리는 야, 우리 시어머니 참 똑똑하시다. 신문도 잘 읽으시고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와, 정말 대단하셔.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자기 남편에게 이제 그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야, 우리 시어머니 신문도 자주 보시고 너무나 똑똑하셔. 그러니까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어머니는 까막 눈이신데 이 시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으셔가지고 글자를 하나도 몰랐는데 기선을 잡으려고 이 며느리 앞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고 아는 체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시어머니가 또 다시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다가가서 슬쩍 물어봐요. 어머니, 오늘은 무슨 기사가 나왔습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글쎄, 이놈들이 대낮에 몽둥이를 들고 행패를 부리고 있지 않니? 백주 대낮에 이런 죽일 놈들 봤냐? 이 시어머니가 분통을 터뜨리며 말하니까 며느리가 도대체 이 기사가 어떤 기사인지 사진이 어떤 기사인지를 다 들어보니까요, 거기에는 프로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들고 서 있는 사진이 실린 거예요. 그런데 그를 모르는 시어머니가 야구 선수를 깡패로 알고 욕을 한 겁니다. 이 며느리가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죠. 근데 이 며느리는 아주 훌륭한 며느리고 지혜로운 며느리였어요. 웃음을 꾹 참으면서 시어머니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보다 더 화를 내면서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못된 놈들이 있네요. 이런 깡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가 어지러운 거예요. 어머니,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며느리는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모릅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인도 아주 지혜로운 며느리입니다. 자기 나라에 한 이민 온 가정이 있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아들과 결혼해서 그 집안으로 시집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고 또 시아주머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자, 이 가정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떠나가는 시어머니를 보내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며느리 룻은 야, 너 여기 있어라. 나 이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려다 하는 이 시어머니에게
오히려 반대로 간청하는 거예요. 룻기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가정이 아직까지 축복받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록 슬픔이 오고 저주가 온 것 같고 불행이 온 것 같지만 거기서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이 며느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불행하지만 이 뒤에서 역사하시고 앞으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리 시어머니가 말려도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오는 여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따라와서 나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고,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한나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하면서 매일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나에게는 주시지 않고 다른 여인에게는 기도도 안 해도 그냥 애가 그냥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헌금도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해요? 야, 혹시 너 술 취했냐? 왜 이렇게 이상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는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도 알아주지 못하고 이상한 말 하니까 여러분 더 화가 나가지고 시험 들을 만한데 거기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오히려 주여, 주의 종이 여종이 듣겠습니다 하면서 그 제사장의 말을 듣는 겁니다. 나중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 주시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셔가지고 6자녀를 주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잠언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어떤 보화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지혜를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지혜가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주님을 잘 믿으시고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나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 Give me your heart. 자, 나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은 나에게 give me,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 어떤 서비스도 아니고 뭘 달라고요?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에게 집 사드리고 뭐 사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뭘 주면 좋습니까? BMW 사주고, 예? 아빠도 사주고, 물론 좋죠. 예? 그런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다 사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실까? 우리 엄마는 나에게 뭘 원할까?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대로 가는 게 효도하는 길인 겁니다.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요, 부모님 마음 몰라주면요, 그거는 부모를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효자였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왕이 나올 것을 생각하고, 야, 2살 밑으로 다 죽여라.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갔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한참 후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고향 나사렛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냐? 나사렛에 이르러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공생의 학이 30년 동안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한지 모르지만요, 아마 몫으로서 아버지 일도 배우고 심부름도 하고 나이 30살 될 때까지요, 열심히 부모님을 섬겼던 아들이에요.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3년간의 사역을 하시더니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잘 섬겼지만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겁니다. 그 길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제발 그 십자가 제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잔 저 지나가게 해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고 예수님의 효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육신의 부모님에게 또 하늘 아버지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십계명의 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서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데 그 첫 번째인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순리고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첫째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첫째 아들이 순종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포도원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포도원 가서 일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딴 데로 새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아들아, 너 지금 형이 보니까 안 간 것 같은데 너희가 가야 되겠다. 너 포도원 가서 일해라. 이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 싫어요. 저 할 일도 많습니다. 그거 형이 해야 될 일이지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저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냥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불효를 한 거예요.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일도 중요하지만 내 아버지 말이 더 중요한데 불순종한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가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야,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장남이에요, 차남이에요? 차남이에요, 차남.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엔 결국 주님의 뜻대로 나아간 자가 순종한 거랍니다. 자기의 의지를 굽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로 순종한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부모님의 생각과 우리들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나의 일보다는 먼저 부모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우리 22절 말씀 읽습니다. 22절 말씀. 자,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자, 첫 번째 말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서워요? 어머니가 무서워요? 대부분, 물론 어머니 무서운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아버지가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버지 말은 잘 청종해요. 그런데 엄마는 너무 사랑만 베풀다니까 무서운 점 올라가지고 엄마한테 심지어 대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낳은 절대 아비에게 청종하고 특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한 분이 김치를 담아 가지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파트 문이 조금 열려 있길래 조용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 무릎에 누워 가지고 서로 이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물론 당신이지. 다음은 우리 아이들. 세 번째는 장인 장모님. 네 번째는 우리 집 강아지. 네 번째까지 시어머니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마지막 다섯 번째로 턱걸이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김치를 경비실에 맡겨두고 메모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1번아 잘 먹어라. 5번이 두고 간다.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이 몇 번째입니까? 성경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그 어느 것보다도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계명이고 명령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떤 일에 순종하라고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이 잘못한 일에도 그걸 잘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은요,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자녀 때리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맞았으니까 아버지면 다야 하면서 대들고 때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시든지 맞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절대 부모에게 대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설사 부모님이 우리를 섭섭하게 하더라도, 설사 부모님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노아가 술을 거나하게 먹고 술 취해가지고 그냥 바지를 다 벗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 함이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옷을 벗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술 너무 많이 드셔서 옷 벗었어. 이 한마디 해가지고요, 함이 저주받는 거예요. 뭐 얼레리 꼴레리 뭐 이런 것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옷 벗으셨어. 이걸 그냥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거 안 보기 위해서 뒷걸음 쳐가지고 어깨에 옷을 메고 덮어준 거 가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덮어준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죠. 꼭 우리가 효도관광 보내주고 꼭 뭐 용돈 들여서 부모님 효도한 게 아니라, 잘못하셔도 잘 버티고 계속 부모의 말 듣는 게 효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자녀 교육 안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당연히 배우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이에요. 우리는 많이 부모들에게 대들어요. 어머님, 좀 모르면 좀 가만히 좀 계셔요. 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좀 참견하지 마세요. 어머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중에는 지금 치매에 걸리신 분이 계십니다.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계셔요. 또 아파서 집안에서 모시고 병수발 다 하시는 또 그런 분도 계셔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사시면서 자기의 노년기를 체험하면서 늙어도 할 수 있는, 늙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7가지를 하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퇴하지 말라. 언제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라. 직업의 은퇴는 있어도 인생의 은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은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직장에서 은퇴는 할 수 있어도 뭐에 은퇴하지 말라고요? 절대 인생에 은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날마다 무엇인가 새 것을 배우려고 힘쓰라. 사람들이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면요, 이제 질문 안 합니다. 그리고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기보다는 자꾸 이제 말만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묻는 것보다는 아는 체 해야 되고 누군가를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장하는 기회가 사라지고 오히려 더 늙어지게 된다. 능력 있는 노인의 특징, 나이 든 분의 특징은 세상에 대해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배우면은 더 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가 80세를 맞는 생일날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젊다는 것과 늙었다는 것은 나에게
의미 없는 용어다. 나는 언제나 다시 젊어지려고 노력해왔다. 80년간의 내 생애를 돌이켜볼 때 10년 전인 7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의 인생 중 가장 좋은 시기를 맞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여러분, 이분의 말에 의하면 몇 살 때가 황금 시기예요? 70이 가장 좋을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쯤에서야 배울 것을 배웠고 지금부터 정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 여러분,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81세 생일날 또 이런 걸 썼어요. 사람이 늙으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불행하다. 또 미래에 대하여 눈을 뜨지 않으려는 약한 마음도 생긴다. 이것은 모두 후회하는 자세이며 몸이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상태이다. 몸이 늙어도 계속 배워야 한다.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내다보는 용기가 사람을 젊게 만든다. 여러분, 70세가 되고 80세가 되어도 여러분 늙지 않았죠? 네? 여러분 더 열심히 배우시고 더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방진희 목사님은 몇 살까지 사셨습니까? 103세요? 104세요? 이분은 100살 때 미국 가셨어요. 브라질 가셨어요. 설교하고 또 비행기로 돌아오셨어요. 지금 살아계신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이셨던 분, 이분 지금 1920년생이세요. 지금 나이가 몇 세입니까? 99세예요. 지금도 늘 스케줄 관리하고 있어요. 수첩에다가 깨알가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평균 2번, 3번 강연 다니셔요. 그걸 잘 조절해가지고 강연 다니세요. 쓴 책이 뭡니까? 100년을 살아보니. 100년을 살아보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뭐든지 배우고 뭐든지 일하고 은퇴하지 마시고 봉사하고 이렇게 일할 때 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세 번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친절을 베풀면은 외롭지 않게 되고 더 젊어진다. 네 번째, 뒤로 물러서거나 소극적이 되지 말라. 다섯 번째, 날마다 주변에서 무언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라. 여섯 번째, 육체적 활동에 쇠하게 신경 쓰지 말고 영적 활동을 더 많이 하라. 마지막 일곱 번째, 성경에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진짜 창고에 여러분의 생각을 쌓아두고 행동을 쌓아두고 남은 물질을 쌓아두고 정신적인 유산을 쌓도록 힘써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의 연구 결과가 뭡니까? 이 세상의 역사상 최대 업적은 3분의 2가 60세 이상 된 분에 의해서 다 역사가 창조된 거예요. 35%가 60세부터 70세의 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3%는 70에서 80세 노인도 아니죠. 옛날 보고서니까 노인이라는데 장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나머지 6%는 80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60세 이후가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을 좌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늘 좋은 것을 서로 나눠야 됩니다. 기쁜 것도 함께 나누고 옷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음식도 나누고 또 물건들도 나누고 서로 나눠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얼마 전에 왔다 가시면서 내려가기 전에 꼭 하는 코스가 있어요. 왜요? 제가 좋아하는 코스하고 아버님 좋아하는 코스가 틀리지만 딱 거기 가면 무조건 좋아하셔요. 1번 교보문고 책 3권 뽑으시면 제가 2권 더 뽑아서 아버님 5권 딱 사드리면요 그냥 막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아버님 또 이번에 몇 표 하십니까?
볼펜이 없다. 볼펜이요. 파란색 10개, 검은색 10개, 두꺼운 거 다 사봤자 12,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거 사드리면요 완전 효자가 되는 거예요. 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 음식을 좋아하시면 음식을 대접하고, 너무 비싼 것만 빼고 다 우리가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버이날이 될 때마다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 의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 노래의 가사를 쓰신 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윤춘병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버이날이 제정될 때는 1955년인데 어버이날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교회에서는 어버이주의를 시작했어요. 1930년도부터 세상보다 25년이나 먼저 어버이날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부른 이 어머니 은혜는 1953년에 나온 노래예요. 이 윤춘병 씨가 그 당시에 작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찬송가에 처음에 실렸는데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나중에 1960년대부터는 그 당시 국민학교 교과서에 이게 실렸습니다. 이 윤춘병 목사님은 6.25 때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북한에 집을 두고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큰 길가까지 따라 나오셔요. 큰 길가에는 소나무까지 따라 나오셔서 춘병아 잘 가거라. 어머니는 옷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춘병아, 전쟁이 끝난 후에 만나자. 그렇게 어머니가 헤어졌지만 38선이 그어지는 바람에 끝내 만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윤춘병 청년이 몸이 아파서 어느 집 방에 누워 있는데 객지에서 누워 밖을 보니까 하늘에 흰 구름이 떠가는, 높고 높은 하늘, 그 하늘을 보니까 문득 북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물로 가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자, 우리 같이 어머니 은혜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는 어머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우리 영적인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잘 공경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성장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불완전하고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여러 과정이 있지만 나를 낳아주신 귀한 분입니다. 또 효도하고 싶어도 이미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교회에서 또 우리 어르신들과 또 어른들 잘 공경해서 이 땅에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